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다른 인사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열매가 보입니까? 열매가 보입니까? 열매가 보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부가 여름 내내 논에다 물을 대어 그 물을 공급하고 또 논에 나 있는 피를 뽑는 이유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가을에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수련회 장소 근처에 논이 이게 구획별로 여러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획을 따라서 어느 논은 파릇파릇한데 어느 논은 약간 좀 누렇게 떠 있는 그런 벼들도 있고요. 어느 논은 피가 하나도 없는데 어느 논에는 피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이 바빠서 피를 뽑지 못한 건지 아니면 게을러서 피를 못 뽑지 못한 건지 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기후여서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힘들기도 하고 귀찮아서 게으름을 핀다면 벼이삭이 많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벼이삭은 농부의 땀과 비례합니다. 비단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950년대 극진 가라데를 창시한 무도인 최배달 씨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이 장사였는지 황소와 대결을 해서 황소의 뿔을 꺾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무도 최배달 씨 얘기가 아니라 그의 아들 최광범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광범 씨가 의사를 꿈꾸면서 재수를 하고 다시 삼수를 할 때의 일입니다. 학원에 다닐 때 주머니에 쥐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스스로 다짐을 하기를 새벽에 가장 먼저 학원에 가서 가장 늦게 나오는 학생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만일 이 목표를 내가 어긴다면 내가 쥐약을 먹고 죽겠다. 이런 생각으로 늘 한쪽 주머니에 쥐약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이 목표를 어긴 적이 없었다고 해요. 가장 먼저 학원에 가고 가장 늦게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최광범 씨가 하는 말이 그랬더니 의대에 붙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말하는 열매는요, 최선을 다한 결과로 얻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세상과는 결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열매는 물질적인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열매가 무르익어 갈수록 그 열매의 색깔이 빛깔이 좋아지고 또 단내가 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물이 익어질 때 좋은 빛깔과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가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이 오직이라는 말이 그러나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원문대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육체의 일에 관하여서 상세하게 나열을 하였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말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통해서 주어지는 방언이나 또 예언이나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과 같은 그런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인간의 반응과 그 책임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비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그 책임을 9가지 덕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맺게 되는 그 9가지 그 덕목이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는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인 이 9가지 덕목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잃어버렸던 이 9가지의 성품을 조금씩 되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기를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라고 말로 끝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꿀만 빨려고 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고 인생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지니고 있던 성품으로 다시금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인들이 상담 원에게 욕설이나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제는 통화 연결음 중에 상담원은 누구의 어머니 또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 이웃입니다 라는 멘트를 집어넣었습니다. 모 회사는
콜센터 상담원들의 그 감정 노동,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이런 멘트를 넣었는데요.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등의 멘트로 지금 전화를 받은 그 상담원도 누구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더니 그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수고하십니다라는 그런 고객들의 인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상처를 입고 있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해야 맞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아무개가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겉모습만 보였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영혼이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뀔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을 뜻하는 말인데요. 육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나타나는 그 기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날도 있으면 슬픈 날도 있는 것이고 잘 되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을 생각하면 근심할 일이 천지이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제 조건이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래도 기쁩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게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기뻐합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때를 놓치지 말고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으로 얼굴이 찌푸려져 있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밝고 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반응을 하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낯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반응을 하는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 됩니다. 이 화평은 평강, 평안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먼저는 화평을 하나님과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은 우리의 인생을 화평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요, 모든 것이 화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모습은 화평을 이루는 자로 변화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다로 번역된 이 마크로디미아는 이 체념, 감수, 자포자기와 같은 어쩔 수 없이 참는다라는 이런 수동적인 의미도 있지만 확고부동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참는다라는 이 능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래 참음은 바로 이 능동적인 의미에서 확고부동한 것이고 목표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단순히 분을 사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래 참음은 상대를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많은 영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래 참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생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비록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노력해 나가면서 그를 품는 수준까지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그 인자심, 온화함, 친절한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잘리게 될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꺾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꺾이고 잘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로 하나님의 자비, 그 인자하심, 그 친절한 성품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비라고는 하나 없는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정죄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그 밀밭 사이에서 그 이삭을 꺾어서 잘라 먹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 달려가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 라고 따지고 묻습니다.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지금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는 말이지만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밀이삭을 잘라서 먹으려면 그 겹을 벗겨내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까불어야지 됩니다. 손으로. 그냥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타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해서 타작하는 것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로 단순히 배가 고파서 잘라서 비벼가지고서 먹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타작행위로 간주를 하여서 지금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을 뿐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보았다면 너희들이 정죄할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느냐? 그들 마음 가운데는 너그러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친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지금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자비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나 눈에 거슬려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과 친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반드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품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비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지녀할 성품은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한 성품과 그 착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 양선은 바로 성령을 따라 변화되어 일어나는 그런 도덕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그 착한 행동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라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운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착한 성품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7번째, 성령을 따를 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이 충성으로 번역된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요, 어느 때는 믿음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신실함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충성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피스티스가 이렇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한 뿌리에서 나온 말이 믿음이고 신실함이고 충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신실함과 충성은 같은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고,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인 것이죠. 충성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과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충성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신실함이고, 이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그런 인격으로 이기는 덕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훈계를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 편에 서지 않고 나를 반대하면 원수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것은요,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대적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치지 않고 오히려 너그럽게 품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유 그 자체였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나는 마음에 온유함과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온유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라면서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라며 맹렬한 분노를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강단이 있으신 분이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며 정죄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세리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기까지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를 향하여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여자의 마음을 감싸 주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위로하며 품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9번째 변화는 절제입니다. 절제란 자기 자신을 붙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붙잡는 것, 이것이 절제예요. 인간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자기를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자기를 쳐 복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쳐 복종하기까지 그는 절제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게 됨을 하루 앞두고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변화의 조짐이 보여야 합니다. 조금씩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성령으로 삶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힘껏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외면하거나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끌려가는 인생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변화되어 여러분 모두가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꼭 유익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라는 찬송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생각해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또 오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인생,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밤 하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생각해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였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만 받고 순종하지 않는 이기적인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처음 모습 그대로 다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오며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궁극적으로 나아가지 될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을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받은 은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저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마치 가을 햇살에 하나님 아버지 그 과일이 하나님 아버지 익어가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익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빛깔이 나는 성품으로 좋은 맛이 나는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성품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된 그 모습 죄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는 벗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찌르는 자였다면, 이제까지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다면, 이제까지는 정죄하며 비난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까지는 세상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나의 성품이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으면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솟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과일이 익어가며 좋은 빛깔을 내며 좋은 단내를 내듯이 우리의 삶이 좋은 빛깔로, 좋은 단내로, 좋은 향기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찌르는 자였고 정죄하는 자였고 비판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주의 성품을 닮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적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절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는 그 착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